우리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독특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기독교 관련해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활동하셨는데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는데 그때는 또 예수를 안 믿고 그걸 급게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종교 뭐 어떤 집단 자체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의 사역을 이제 성령에게 맡긴다 이렇게 분명히 예고하셨고 또 그런 일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승천하면서 이제 성령 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에 와서는 또 성령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또 성경 해석도 이렇게 구속사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 자체를 부정하거나 뭐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부수적인 거로 이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령을 말함으로써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성령 얘기 좀 그만해라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제 뒷북친다 그러는데 지난 사역 담당자들은 이제 이렇게 오히려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다 지금 현재 역사하는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서양의 철학이나 이제 신학은 이제 근대 철학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근대 철학이 이제 주로 주류가 자연과학과 이제 학문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성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과학적인 증명이 불가능하죠. 또 학문적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학에서 성령론이 약하고 이제 배제하고 그냥 구색에 맞게 그냥 언급할 뿐이니 이제 본격적으로는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학대학을 나와서도 성령에 대해 제대로 배운 바가 없죠. 성령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는 성령 시대가 와서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성령에 관한 연구나 성령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신학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어떤 기독론 또 기독론에 기초한 이제 뭐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구속사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아주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까지도 예수를 다 지향하고 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론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리 어떤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다. 이제 그런 구조로 다 모든 걸 다 맞추려고 일종의 코드화죠. 코드하고 이제 공식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예수를 지향하고 있고 저걸 예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개념 신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기독교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지식은 많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공부가 되고 지식은 확장이 됐으나 그만큼 실천이 부족한 이런 형태의 기독교가 된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 기독교가 그나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 2000년이 지나서 이제 뭐 동양 중심의 기독교가 됐고 동양은 한중일 중에 이제 한국이 그 기독교 중심이 서게 됐는데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이제 성령 중심으로 성령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배후에서 어떤 이 머리로서 활동하시는 거고 실제 사역은 성령과
기독교인이 이제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전체 흐름에 입각해서 성경 전체를 다시 세수열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성경을 재해석, 재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흐릿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부터 성령에 관해 얘기했던 걸 지식으로 공부해 저걸 짜집게 해갖고 내가 볼 땐 성령이 이렇다. 성령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체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의 신학자고 또 이제 그리고 서양 신학이 주르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할 때 눈치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성령 체험했다는 교수가 있으면 막 그 성령 체험도 없는 이론 중심의 특히 이제 조직신학자 같은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무슨 기독은 원장이나 하지 무슨 신학교 교수를 하냐 뭐 이런 식이 돼서 왕따가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못 견뎌서 이제 뭐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갖고 신학교에 내쫓아버리고 그런 교수가 있는 학교는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무인가 신학교에서 하는 거지 뭐 소위 말하는 전통인 학교에서 그게 무슨 망발이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체험만 강하게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과는 차별이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특별한 뭐 사랑을 받고 뭐 또 하나님과 친밀한 뭐 인격적인 교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맞긴 맞지만 그걸 강조하다 보면 자기만 특별한 거룩한 사람인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많은 거예요. 자기 과시.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은 많은데 또 그걸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형태로 이렇게 소개를 못해요.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시작한다. 아유, 너 잘났어. 너만 대단하고 너만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그냥 소외시켜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랜 동안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고 처음 막 은혜 받고 그럴 때 이제 성령에 관한 얘기를 듣고 또 그런 다음에는 뭐 그걸 다시 어디서 들을 곳이 없어요. 저도 뭐 19살 때 이제 뭐 소위 성령 세례를 체험했는데 그 후에 이제 뭐 다른 뭐 공부할 게 많잖아요. 읽을 자료도 많고 신학교도 뭐 신학대학도 가고 그랬는데 그 누구한테도 속 시원하게 성령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또 이런 존재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신앙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활동해야 되는지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뭐 신학대학 다닐 때는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책을 읽으면은 약간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그 형태가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그걸 극복해 보고자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뭐 번역되어 나온 성령에 관한 책들을 거의 다 사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속 시원한 답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두 종류의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한 얘기나 또 성령 체험하는 사람은 개인적 간증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간증 중심이 잘못되다 보면 또 뭐 사비가 돼요. 사비.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또 번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 자신도 뭐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제 이 성령에 관한 이해를 해야 될지 개인적인 체험이 있지만 또 그걸 뭐 이렇게 누구한테 섣불리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뭐 설교할 때는 가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책들을 다 관련된 책을 이렇게 뽑아서 쌓아보니까 한 300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 수레에 실어다가 그냥 폐지해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 조카도 목사가 있고 손자도 목사가 있는데 걔들에게 주려고 하다가 걔들 보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그걸 보다 보니까 이단성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너무 외결수로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내비치기 때문에 또 그런 데 이렇게 빠져들을까 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예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현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이 저희 가장 중요한 프레일 과제로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두 가지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난 저 개강 우리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서양의 기독교가 바울 중심이 돼 있다. 바울 중심. 그 바울의 어떤 그 빛의 조명에 입각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가 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처럼 여기지고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주인은 예수님인데 바울이 더 중요한 인물처럼. 뭐 그런 이유 중에는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바울 서신의 근거에서 이제 성문서들을 취사 선택해서 복음서가 만들었다. 이제 이게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장이죠. 그 먼저 쓰여졌고 늦게 쓰여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 주님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다고 할 때 성경이 뭐가 달라져.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이고요. 그래서 뭐 루터가 특히 개신교가 더 강한데 로마서를 근거해서 이렇게 이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만 떨어지면 바울 신학, 바울.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예수를 대비시키면서 예수의 신학, 바울의 신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시키듯이 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 신학의 바울의 서신들이 중요하지만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지 바울 자신의 어떤 신학을 펼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중심의 어떤 성경 해석과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이제 배제시키고 그냥 복음서 그 자체를 읽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그 마태복음 중심으로 가능하면 바울의 서신들을 배제하고 한번 쭉 다시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걸 한번 세미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제는 서두염격 반대로 뭐 창조주 여호와 중심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볼 건가. 구약은 뭐 신약이 없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 위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특히 목수 예수 중심, 역사적인 예수, 뭐 말들은 그럴듯해요. 뭐 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 중심이 돼 그리스도는 가능하면 배제시키고 완전히 그리스도라는 말을 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가끔씩 언급은 하지만 그들이 정말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는 그냥 역사적인 예수인 목수 예수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을 높여갖고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심지어는 우상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 감리교 신학,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아주 하면서 근데 그걸 성경 자체로 그렇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거든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아주 수준 높은 신학으로 이렇게 추앙받고 그 추종자가 많아요. 이게 큰 문제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과 신학을 가지고 목회해서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목회가 되냐는 거죠. 그건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뭐 별소리 다 하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이해와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예수께서 분명히 위임을 하고 가셨다면 성령에게 성령께서 이제 뭐 창세기 6장에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공식적으로 떠났죠.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런데 아담의 원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죠. 그래서 첫 아담이 범죄한 걸 죄 없는 둘째 아담이 대속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고 도저히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처음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고 사람이 사는 방식을 제도화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첫 아담과 똑같은 그런 어떤 권세라고 할까요? 무게라고 할까요?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진 둘째 아담이 죽어서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 마련한 제도에 의해서 이제 죄가 없어지죠.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과 관련하면 이제 인간에게 다시 성령이 떠났던 원죄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 다시 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서 전면적으로 이제 성령이 인류에게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예수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예수는 원래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인류 전체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스러운 건 108명의 일반인도 있다는 거죠. 사도들만 받았으면 또 아유 난 사도가 아니니까 못 받을 만한데 결국은 이 사도가 아닌 일반인 성도도 120명 받았으니까 성령이 다시 임재하고 성령세를 받을 수 있고 충만함을 받는 건 예수에게만 머문 거거나 아니면 사도에게만 머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머물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죠. 그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는 것, 능력받는 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 지상에 임했고 결국은 이제 성령과 동역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복음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미래를 예고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너에게 성령이 만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 성령과 함께 성도들이 이 작업을 해 나가는 거고 이제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 이 시대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이 다 삭제가 되고 언급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동안 잘 될 때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됐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 교회가 갑작스레 쇠퇴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신학자들이야 뭐 애들이 별로 안 와서 그렇지 뭐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그렇게 애리고 쓰리게 뭐 이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요. 또 교인들도 떠난 사람도 그냥 뭐 온라인으로 드리고 뭐 마음속에는 뭐 예수를 믿으니까 뭐 교회가 뭐 쓰러지든 뭐 폐쇄가 되든 뭐 그렇게 뭐 안타깝고 그럴 것도 없는 거죠. 교인들은 목사들하고 다르죠. 근데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뭐 애간장이 타는 사람은 현장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도 많이 떠나고 돌아오지도 않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앞장서서 모범을 볼 큰 교회들은 좋지 않은 뭐 일만 툭툭 터뜨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여호와 중심의 어떤 성경 해석이 있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구속사로 대변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이 줄을 이뤘다면 이제는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 자체를 재해석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론과 지식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임재하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를 다시 도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전체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제 다음에 차분차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동역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과 동거, 동행, 동역한다고 할 때 그 동역이 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만 있어요. 단어만. 우리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문제 삼는 게 뭐냐면 그 내적인 프로세스, 그 과정,
심화 학습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만 알아가지고 그냥 뭐 어떤 것도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과 동역해야 됩니다. 동역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과 동역 문제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점점 가능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외간이 뭐 부부간이 이렇게 결혼을 해도 이게 서로 공조하면 맞춰 살기 쉽지 않아요. 그게 뭐 어떤 사람 5년, 10년, 어떤 사람 3, 40년 살았어도 그게 잘 안 맞아. 동역이 안 돼. 배필이니까 서로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살아갈수록 불편해갖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있거든. 동역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하고 동역한다 쉽냐고.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한 부분을 택해서 이제 성령과의 동역 문제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의 문제이기도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시 우리 개인이나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도시 우리가 거주하고 활동하는 도시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거룩한 것으로 바뀌냐 이것이 이제 성령세의 문제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 성령과 동역해야지 우리 혼자 안 되거든요. 뭐 스가랴서 4장 6절에 구약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의 힘과 능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과 능을 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이 하고 동역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서요. 요즘에 이제 일부 교인들 중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그러니까 그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탁탁 들고 앉아있고 예수님 다 해주세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가 그 부분도 이제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주제가 다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건 아니다 이 말. 사람 힘과 능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도움받아서 행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홍해도 가를 수 있는 거고 넘어가는 태양도 붙잡을 수가 있는 거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의 도움받아 행할 때 그 부분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공조해서 동역해서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 목사들이 먼저 경험해야 될 바하고 교인들이 가르칠 부분입니다. 거기서 믿음도 생기는 거고 다른 사람들 전도도 일어나는 거지. 목사나 교인들이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뭐 자기들끼리 무슨 이론 갖고 싸우는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역의 문제. 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역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오늘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문제, 우리 가장 많이 접하고 오늘도 새벽기도 때 아마 설교들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동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은 약간 흐릿하게 말하고 있고 이제 여기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이 어떤 공교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 힘을 입어서 한다. 또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바울이나 또 사람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이죠. 직접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공회에 잡혀가도 걱정하지 마라. 답변거리를 주실 텐데 그 답변을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됐더라도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뭐 스포츠나 무슨 그 스포츠 스타나 또는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뭐 유명해지고 성공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지난번 소개했던 이민찬이라는 18살 먹은 고등학생이 반크라인번이라가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기념하는 그 콩쿠르에서 1등 했는데 그냥 1등 한 게 아니라 역대 최고의 칭찬을 받으면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나이가 어린데 오늘 목사님들이나 저에 비하면 정말 자식뻘, 아니 손주뻘 될 만큼 어리거든요. 근데 한 곡을 연습할 때 그 피아니스트들이 얼마큼 연습하냐면 기본이 3,000번이래. 3,000번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번, 20,000번씩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 하는데 그냥 뭐는 연애도 안 하고 뭐 한눈 안 팔고 하루에 볼을 500개씩 슈팅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안 빠지고.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연습을 통해서 볼이 그냥 그 볼을 차는 게 아니라 볼이 그냥 찾아서 자기 길을 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곡이 자기 팔과 그리고 몸을 갖다가 사용해서 곡 자체가 이 연주를 해 나가는 거지. 그 사람이 머릿속에 그냥 기억해가지고 그걸 뭐 암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떠나야지 음악 자체 속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 몸은 그냥 춤추듯이 그냥 그 곡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뿐이라는 거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가 그런데 우린 너무 이제 이 목회에 대해서 연습이 없어요, 연습. 그게 뭐냐면은 이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스피커만 내 입술만 제공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얻는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얘기한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를 비우고 성령께서 직접 나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만드는 게 심령이 비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손흥민을 사용하는 거죠. 뭐 하이데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사람이 글을 썼지만 지금은 존재가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필경사로 사용해서 직접 글을 쓴다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철학의 핵심도 마찬가지고 설교의 핵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주도권 자체를 사람이 놓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 작성하고 내가 다 한 다음에 내가 할 테니 성령이 좀 도와주시라고서 성령을 그냥 심부름꾼이나 옆에서 사이드에 돕는 자로 그렇게 만들고 주인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주인. 근데 이론적으로 알겠죠. 성령을 주인 삼아 성령이 직접 하도록 해야겠다. 근데 그게 되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연습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서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에 성령 세례 받고 자기를 비워요. 그 전에 예수님이 30세까지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뭐 12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 성전에 갔을 때 12살부터 이제 성전에 가잖아요. 이제 남자들은. 그때 이제 잠깐 예수님을 잊어버렸죠, 부모가. 근데 보니까 재상이라든지 율법학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꿀리지가 않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실력 갖춰서 30세까지 됐으니까 뭐 어떤 신학적이나 뭐 말씀 성경에 대해서 뭐 아주 박사가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동안에 뭔 얘기를 했겠니? 이상한 얘기 했겠습니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믿질 않아. 자기 가족도 안 믿어. 엄마는 마음속에 이제 우리 아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형제들은 빈중빈중하면서 형을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한 다음에 믿은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보면
수시로 쫓아와가지고 형 정신 차리고 좀 왜 바람나고 돌아다니냐. 믿는 것도 좀 어지간히 해라. 와서 목수일해서 우리 먹이 살려.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형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면 이렇게 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름을 전 세계에 내고 한번 뭔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고 똑같이 뭐 하던 말씀인데도 그때는 자기가 말을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형태다 보니까 별 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만나서도 마귀를 물리칠 만큼 그 말씀 자체가 예수를 통해 성령이 말하다 보니까 그런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산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뭐 다른 얘기를 했겠어요? 30세 이전에 했던 얘기를 끊임없이 연습해서 됐던 그 말씀을 전했겠지. 근데 그전에는 성과가 없었다고. 그런데 성령이 예수를 통해 직접 말씀하다 보니까 놀라운 그런 이제 권위가 있고 내용이 꽉 찬 말씀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마 인류가 한 그런 어떤 뭐 연설이나 그런 것 중에서 산상수훈을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고의 아주 절창이자 명작 중에 명작이 된 거죠. 그게 누가 한 거냐? 여기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넓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 갔을 때 뭐 기도를 시킨다든지 설교를 하라든지 말하는 자리 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자기 딱 서고 보면 떨리거든요. 걱정되고 버벅거리고 잘 안 된다고. 이럴 때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나를 비우고 나를 통해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그런 기회가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런 공회가 잡혀갔을 때도 뭐 나중에 잡혀가기도 하죠. 뭐 어디 빌라도의 어떤 법정에도 가기도 하고 그 가야바의 공회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어떤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도 그렇고 또는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뭐 설교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뭐 올려줘서 가는 장소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나를 비우고 나를 통해서 직접 성령이 말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의 연습을 알고 보면 나를 비우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만 읽고 이제 바울 서신 중심으로 보다 보면 이제 바울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하는 걸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와서 오리지널이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우고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 직접 말씀하게 된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객의 문제예요. 누가 주냐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보면 5장이나 8장에 보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직접 일하신다고 하는 걸 거기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에 보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종의 태도를 취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성령이 직접 말함으로써 패배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 자신을 통해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래야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 사람들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녹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을 이 설교자인 우리가 꼭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로 삼아야 되겠어요.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하루를 연습하자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자면 동료가 알고, 주변 사람이 알고, 3일 연습하자면 세계가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 연습이 많이 될수록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음악이 나를 사용해서 스스로 연주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려면 내가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야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제 이걸 좀 시대를 이제 뭐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뭐 성령 받은 사람을 대표로 사도행전 앞부분을 이제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베드로만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 다 베드로처럼 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은 그 사람도 이제 성령 받기 전에 뭐 예수께 들은 얘기를 했겠지, 뭐 딴 얘기 했겠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성령의 도움을 뭐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여하튼 간에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가족도 전도가 안 되고 주변에 전도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도록 자기를 제공하고 나니까 그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들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30세까지 얘기했지만 아무도 전도가 되거나 뭐 그 예수의 말씀의 말을 통해서 똑같은 말이지만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녹여진 일이 없었는데 예수 자신을 비우고 성령이 말씀하도록 해서 말씀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산상수훈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설교가 됐던 것처럼 베드로가 뭘 배운 게 있었겠어요. 루터 때만 해도 뭐 문명의 95%가 넘었다니까.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문양반이 무슨 글을 읽을 수 있겠어요? 쓸 수 있었겠어요? 문명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뭐 문벌 없고 학벌 없는 사람이고 신분으로 보면 5개 계층 중에 맨 마지막 평민 5 번째 계급에 불과하니까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사람이 뭐 어디 가서 뭐 설교 한번 하라고 시키면 할 수 있겠어요? 한다 할지라도 뭐 내용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자기를 비우고 성령 세례 받고 자기를 비운 다음에 직접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한 거나 베드로가 하는 얘기나 실제 누가 얘기하냐면 성령이 얘기하니까 본의가 똑같은 거예요. 능력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짜임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지금 읽어도 가슴이 뜨거운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서 이제 곳곳에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처음에 그 전에 이럴 때는 뭐 하려고 기도를 이렇게 힘쓰지? 오직 기도에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구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 얘기가 깊이 공감이 안 되면 이 피아니스트들 한번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피아니스트들. 한 곡을 3000번을 기본으로 연습하고 10,000번 이상씩을 해야 나는 없어지고 음악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직접 자기를 연주하는 거죠.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책들은 작가가 뭐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게 아니라 작가들은 그냥 그 뭐 테레사도 그런 얘기했지. 자기는 하나님 손에 잡힌 몽당 연필이라고. 연필 역할, 또 필경사 역할을 하는 거고
존재가 직접 말씀한,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이 영혼 불멸의 명작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늘 하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뭐 머릿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그럴듯한 말, 예화를 뽑고 뭐 어떻게 뭐 여기저기 뭐 참고해가지고 내가 하려고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붙이는 것이 그런 식의 설교를 통해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도 안 됐는데 30세까지 베드로도 안 됐는데 우리가 뭔 대단한 인물이라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뭐 그럴듯한 설교 예화 뭐 아주 그냥 뭐 문학적이고 시적인 걸 갖다 동원해서 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것도 이제 뭐 목회하면서 할 것이 많지 있지만 뭐 병도 치료하고 뭐 강한 자를 부유케 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 해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흔하지가 않아요.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새벽기도 한번 해야 되고 뭐 주일날도 해야 되고 뭐 수요예배도 있고 뭐 철야 있는 사람 철야도 있고 신방도 해야 되고 요즘 신방을 하신다고 오늘 못 들은 분들도 있는데 저도 신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설교를 흔하게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사도행전을 보면은 뭐 이렇게 체포돼 갖고 뭐 여기저기 총독들에 끌려다니는 참 대목이 나오는데 그 왕 앞에도 가고 뭐 또 제사장 앞에도 끌려가고 이렇게 이제 거기 가는데 바울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전서 2장을 우리가 이런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말하가심 쫓아 말을 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야 그만해. 너 자꾸 얘기하면 내가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아. 성령이 그 심령 골수를 파고 드니까 자기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공회에 잡혀갔는데 늘 바울은 뭐 그 준비가 된 사람을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결혼하고 뭐 남편 뭐 아내 있고 자식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들 보고 가능하면 결혼하지 마라. 또 남편 여자들 보고 결혼하지 않고 나처럼 스스로 고자가 되면 좋겠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과 뭐 여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서로 무슨 필요로 할 때 보면 남편을 먼저 돕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또 아내가 있으면 아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급하다고 뭐 여보 어떻게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뒷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싫어서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를 비운 거예요. 다. 심령을 비운 거죠. 생활 속에서 비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사용될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거죠. 백권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 7시간씩 연습을 한다는데 항상 음악이 그를 통해서 연주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목회 앞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뭐 성과를 거두냐 못 거두냐는 설교에 달려 있는데 이걸 여기 이런 이 상태에 도달하느냐 못하느냐 달린 거예요. 뭐 요즘 설교거리가 없어가지고 뭐 예화를 뭐 여기저기 찾고 뭐 설교 자료를 찾아가 뒤져가지고 뭐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뭐지 아무 소용 없어요. 한번 설교를 그럴듯하게 할 뿐이지 나를 비우고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 상태에 도달하느냐. 근데 다른 분야에서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가능하면 시골이든 도시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바뀌는데, 달라지는데.
뭐 박사학위를 했느냐, 무슨 그냥 대학만 뭐 학사학위만 했느냐, 뭐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면 목사 아니면 어때? 베드로가 목사인가요? 신학을 했냐고, 대학을 나왔냐고, 언어를 뭐 그냥 몇 개국을 5개, 6개국 하냐고. 그 다 성령을 통해서 설교, 성령께서 친히 나를 통해 역사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연습, 경건의 연습을 나를, 심령을 비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도록 하는데 시간을 쓰자고. 그걸 연습하는데. 그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뭐 하려고? 자기를 비우려고. 그러면 안 비우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이제 지 말을 하려고 자기가 앞장서는 거지. 성령이 소멸되면 내가 볼 땐 내 생각은 내 경험으로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너무 우리들이 뭐 아는 게 많아. 너무 잘났어 다들. 그래가지고 자기 견해가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아.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장로들의 유전이거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너무 많이 붙여갖고 이제 성경에 볼 때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뭔 아니야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게 지식의 우상이면서 장로들의 유전이 되는 거고 본인이 원했던 안 했던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죽이는 존재가 되는 건데 그 밖에서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요즘 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저는 이제 복음서 읽으면서 왜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갖고 싶은 모든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 축복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되고 대적자가 되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못 죽여서 그냥 뒤에서 모의하는 거야. 저걸 어떻게 죽이나. 왜 그렇게 하지?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수를 못 죽여서 안 달라는 사람이 많아. 이 교회 신학자 아닌 뭐 목사들 중에서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폄훼하고 성경을 그냥 어떻게 되지 막 찝어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찢어 발기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근데 제가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또 하나님 경배하지만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세상 만국의 권세를 너한테 준다. 이거거든요. 그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그걸 극복하고 이겼는데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세상 속에 흔히 얻고 싶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면서 그들이 주는 떡고물 집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도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 목사가 됐든 뭐 교인이 됐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성공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마귀의 밥입니다. 그런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주면서 그들을 이제 앞잡이로 삼는 거죠. 세상에서 출세와 권세를 다 누리게 하면서. 그 연예계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한번 성공을 하고 인기를 얻겠다.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그래서 내가 아니고 정확히 성경에 근거한 하나의 말씀을 거기다 막 그냥 뭐 예화를 붙이고 뭐 요란하게 무슨 시적으로 뭐 문학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뭐 그런가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런가? 성령이 나를 통해 직접 말씀하게 만드는 것. 그 자기를 비우고 정말 그런 성령의 말씀이 직접 나를 통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에 성공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계승해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자체가 뭔지를 알고 힘을 써야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뭐 그냥 10시간씩 그냥
강단에 뭐 앉아있다, 또 뭐 의자에 앉아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왜 힘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도, 이제 서양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뭐 그것도 중요하고,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으니까, 구속사가 성경 해석의 마지막이라고 봐요. 그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 게, 그들의 학문적인 전통이나 철학 자체가, 이 근대 철학, 특히 자연과학적인 사고, 거기서 굳어져서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공부도 이제 서양 근대 학문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어떤 성경을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문제는 그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한중일 이 동양 시대, 기독교 시대가 열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과 일본은 이제 할 수 없고 한국이 해야 되는데 한국이 한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현장 목회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뭔지도 몰랐지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막 십자가만 꽂으면은 부흥되던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지금 그때는 뭔지도 몰라고 막 되니까 다 신학교 가고 막 개척을 했는데 지금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터졌는데 원인을 발견을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잘 됐던 시대를 되짚어 보면서 성경과 비교하면서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기도원들 가고 막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 결국은 뭘 했냐면 회개가 강조가 됐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비우고 그때는 뭐 그냥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속장하다가 뭐 그냥 어떻게 무인가 신학교 가서 뭐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다 잘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통해 성령의 말씀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형태로든지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교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설교 한 번 하는데 목숨을 걸고 그 목숨 걸었다는 게 그 목숨이라고 걸었다고만 알면 안 돼요. 결국은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뭐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경 얘기만 하는 거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되고 부흥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다 무식해서 그런 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10년, 10년 골수를 쪼개고 녹이는 거지. 그런 지식을 갖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10년 겉껍데기만 뭐 외모가 잘생기고 뭐 머릿속에 뭐 좋은 학교 나와고 지식이 많다고. 그건 껍질에 불과한 거예요. 속으로 딱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10년은.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이나 늙은이나 젊은 사람 똑같죠. 10년이 달라겠어요? 마음과 영은 똑같다고. 그 나머지는 다 외피에 불과한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은 똑같아요. 설교를 속사람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탑께서라는 건 사람이 심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심령 골수를 쪼개 녹인다 그랬지. 그 사람의 외모를 녹인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사람은 그 성령이 말씀할 때는 사람이 심령을 탁해서 거기를 찌르는 거고 거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속사람은. 근데 사람이 자기가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 아우, 저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몇 명이고, 뭐, 의사가 몇 명이고, 뭐, 판사가 많고 그래가지고, 지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철학적이고, 뭐,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지적인 설교 하라고 했나요? 그 사람들도 다 껍질이에요, 껍질. 그 들어가면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몰라. 모양.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이 도래한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위임하고 갔는데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만 얘기를 하고 주구장창 그냥 구속사.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죠. 성령을 멸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게 그림자 취급이거든요. 우리가 그전에 소설도 봤는데 사람이 있는데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성령 오셔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셔 일하시고 지구를 반바퀴 돌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서 예수 말씀, 성령이 만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거해라.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성령을 싹 있는데 없는 걸로 취급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임하고 가셨는데 매일 그냥 예수님 얘기만 그냥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고 그럼 그게 성령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남의 성령 얘기하면 무식하다 그러고 기도는 원장이 나가라고 그러면 성령 얘기 그만하라고. 그게 맞는 거냐는 거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건 딱히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건 이 땅에서 담상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죄예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하는 신이 성령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장 우리 흔하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설교에서부터 나를 비우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한다는 게 뭔가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것이 실제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달라질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터득하고 그렇게 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게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비우고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것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자기를 비웠는지는 생각 안 하는 거지. 그 선행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17살 먹은 애가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1등 했다. 그것만 욕심이 나. 우리 애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피아노를 안 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피아노를 많이 연습한다는 놀랍게도 자기를 비우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음악이 직접 이 아이를 통해서 직접 그 음악도 살아있는 거예요. 존재의 일부입니다. 음악도. 우리가 다들 설교를 잘하기를 원해요. 설교 잘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비우고 성령께서 말씀하도록만 그렇게 조건 말하면 돼요. 성령이 말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지 말고 정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17살, 18살 먹은 젊은 피아니스트, 우리 말하면 교회 이제 고등학생, 고등부 아이가 하는 정도라도 해야지 목회도 성공하고 주의 종이 제대로 되는 거지. 매일 먹고 그냥 어디 목회는 먹회라고 그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무슨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평생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끈이가 간데 없는 사회에서 사회 부적격자로 그냥 뭐 국가에서 주는 뭐 이런 도움이나 받고 사는 사람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극복해 봅시다. 이건 뭐 우리 자신에서 그렇고 동시대에 사는 다른 사람에서 그렇고 지역사회나 주변 사람들 구원하는 문제과 관련돼서 그렇고 이거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안 하고 죽는다든지 이거 안 하고 그냥 목회를 그만둔다든지 이제 은퇴한다면 정말 억울할 거고 후회될 것 같아. 저도 이제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비우고 정말 나를 통해서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거 하셨고 사도들 그거 했거든요. 바울도 그거 했고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좀 족구 좀 잘 못하면 어때? 테니스 좀 잘 못 치면 어떠냐고. 저 그거 하는 것이 다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건 뭐 우리 생존과도 관련돼 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다시 재해석 재구성해 보낼 세상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수 중심의 이론적인 그런 이제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령과 성도가 강력하게 서로 동역하면서 아주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교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